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무르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근데 이 나그네라는 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와닿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마치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의 것들에 너무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나그네라면 집착하지 않을 텐데 마치 이 땅의 주인처럼 행세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의 그 모든 것,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20절에 보면 오직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셨어요.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에 쌓아둔 것은 결국 다 사라지고 영원히 남지 않습니다. 풀의 꽃처럼 시들고 사라지는 것이 이 땅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원한 것에 눈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가치에 집중하고 또 그곳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물이 형식적이고 너무나 불성실함을 지적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들의 예배는 살아있는 믿음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배는 그저 의무적으로 드리는 행위에 불과했고 그 중심에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어쩌면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정말 진정한 마음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주일만 되면 교회 나가야 되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그렇게 나가는 일상적인 습관에 불과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세상의 안정과 만족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 8절 말씀처럼 우리의 이 찢어지고 흠있고 더러워진 이 예배를 과연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어떤 외적인 행위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지를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과부가 그 두 렙돈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것을 보고 부자가 어마어마한 돈을 쫙 그냥 소리가 내게 그 동전을 넣는 것보다 더 기뻐하셨죠. 인정하셨죠. 두 렙돈 해봐야 얼마 되지 않는 돈인 거예요. 그러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예물을 자기의 마음과 함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돈만 드린다면 여러분들 안에서 조금 넉넉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돈을 드릴 수 있죠.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정성을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죠. 돈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쌓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팔복을 통해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자들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세상에서 얻는 성공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 매일매일 우리는 보물을 쌓는 과정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여러분이 어디에 보물을 쌓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우리가 소유한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이 항상 주님을 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헌신과 노력까지도 세밀하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정도면 충분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드린 건 이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것보다 100배의 어떤, 내가 10배를 드렸다면 한 100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큰 은혜죠.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먼 곳에 계신 하나님, 정말 어떨 때는 하나님 계실까 헷갈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과거의 두랩돈처럼 하나님께 드렸을 때 어느 날 하나님 어떤 사건을 통해 나에게 100배, 1000배의 축복을 주셨을 때는 갑자기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알고 계셨구나, 그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처럼 우리의 삶에 큰 능력을 주는 것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사랑과 자비의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가 자격 없다고 느낄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때가 있나요? 우리의 마음속으로 죄를 짓게 되고 또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할 때도 있죠.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아직까지 심판의 때가 되지 않았기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주님의 주님의 재림하셨을 때는 이제는 부어주고 싶어도, 회복시키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날이 마지막이니까. 그 마지막을 아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 사람들을 깨워서 그 사람들이 참된 신앙을 갖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먼저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사야도 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사야 6장 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셨어요.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건 그렇게 헌신한 사람이 많지 않았고 그 사역이 별로 달갑지 않은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사역이라는 거죠. 이렇게 물을 때 이사야가 툭 튀어나오면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응답한 거예요. 이사야가 그렇게 응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궁금해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사역을, 많은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 수 있는 이 사역을 손들고 먼저 하나님 앞에 자원했을까? 그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그분의 신실하심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이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그 확신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할 때, 여러분들이 또 세상에서 사업을 하거나 프로젝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누구나 두려움을 가져. 이거 과연 프로젝트가 과연 될까? 사람들이 올까? 이것을 사람들이 사줄까? 뭐 온갖 생각을 다 해요. 그런데 두려움보다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더 이상 불가합니다, 저도 한계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들면 그냥 고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들
힘든 그런 길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신실함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험한 길도 두려움 없이 그렇게 뚜벅뚜벅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기대가 없다면 우리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포기할 거예요. 그동안 주저앉고 싶었는데 그 길을 계기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에서도 여러분을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이사야처럼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라고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자신의 계획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유럽으로 지경을 넓히셨듯이 바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우리 계획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더욱 넓혀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어떻게 준비했는데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너무나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2차 전도여행을 완벽하게 다 세팅해놨는데 하필이면 그제서야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선지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억울한 마음이 들잖아요. 어떤 마음인가? 진작 말씀하시지. 다 준비하니까 사람에게 연락하고 재정도 다 준비하고, 근데 왜 이제서야 하나님 바꾸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타협하고자 하지. 하나님 일단 저희가 2차 가서 예정일이 15일인데 그냥 일주일 만에 끝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가면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노라고 하셨어요. 노. 바울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이제 버티다가 여러 군데 버티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포기하시겠지 했지만 하나님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계획, 나의 계획은 하나님에게는 중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박선용 교수란 분의 그 책을 보면 정체성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정체성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정체성이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삶의 방향에 대한 결단을 내린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체성이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삶의 방향에 대한 결단을 내린 정도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의는 우리가 왜 참된 정체성을 찾는 것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박선용 교수는 정체성이 잘 정립된 사람들의 특징을 몇 가지 설명을 했는데 그중 몇 가지는 우리에게도 깊은 영감을 줍니다. 첫째로 정체성이 잘 정립된 사람은 영혼의 엑스레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영혼의 엑스레이. 자, 이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자꾸 가공하고 포장하는 거 누구나 잘해요. 마치 여성들이 그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화장을 하듯이 사람들도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매력 있게 나를 이렇게 어필하기 위해서 다 포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꿈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은 내면이 정리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면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가 내면이 부족하면 상담도 받고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게 필요한 노력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정체성이 잘 정립된 사람은 목적지가 찍힌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가고 싶은 길도 많지만 막상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죠. 아, 이걸 해볼까 했는데 어느 순간 난 중단되고 다른 일 하고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해 방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어떤 일도 끈기 있게 하지 못하고 자꾸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바로 정체성이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는 분이에요. 왜? 이분은 심리학자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히 세워져야 되는 것. 세상의 어떤 관념과 세상의 그걸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헛된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네가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계획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예수 믿은 사람, 그리고 신앙이 오랫동안 깊이 오랜 성숙의 기간을 통해서 성장한 사람,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 분 한 분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며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신 사명에 따라 우리는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겠죠.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다양한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내비게이션을 따라 그분의 뜻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계획과 목적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고 그분의 뜻을 따라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한 마음이 되고, 공동체도, 나라, 민족도 다 한 마음이 될 때 부강하고 강성해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영향력과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갈라지게 되면 힘을 낼 수가 없어요. 믿음의 선진들조차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그들은 때로는 수십 년에 걸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비전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 주어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루하루 충성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바로 그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자기에게 나타난, 자, 여러분,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비전이 되었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을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막아선다고 생각하는 순간 결국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부르심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자신의 삶과는 별개의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돼. 아니,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아멘이죠. 더 잘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일본을 위해서 17년, 18년 했는데 언젠가 또 일본에 가서 또 열심히 그 작고 그 연약한 교회를 도와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 그렇게 나를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예전부터 기도했는데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죠. 그런 꿈들을 하나님 주시면 그 꿈을 계속 키워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런 관계도 없을 것 같죠.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을 허락하시고 필요한 돈도 필요한 어떤 전략도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주신 꿈이라면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거라면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 그게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너희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바로 내 뜻이, 내 계획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흔히 여기에 맞춰서 기도하고 필요한 말씀 구절을 막 뽑아서 맞춰서 응답받았다고 이렇게 할 때가 많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혼동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또 놓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속의 모세, 요셉, 다니엘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자신이 원해서 애굽이나 바벨론의 그 포로로 그 종으로 팔려간 게 아니잖아요. 누가 기꺼이 부모와 형제를 떠나 이방의 종이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우리 교회를 위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북한에 갈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가겠어요? 그 가면 어려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고 누군가는 좀 더 헌신할 사람이 필요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결국 모세와 다니엘과 요셉에게 바로 그 어려운 일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이루어진 어떤 외적인 면을 보고 우리가 환호하는 것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모세와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아낌없이 박수를 쳐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높여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죠. 그러나 그 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동참하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바로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의 소명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의 영광을 보이시며 이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명장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깊이 깨달은 거예요. 이사야는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가 자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로 참된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어떤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했잖아요.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그 감격을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구원을 떠올립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떠올리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난 뒤에 우리가 파송하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승리하리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강인한 용사로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세상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파송받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면, 성령 충만한 예배라면, 진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라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변화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원하여 어려운 길이라도 선교사로, 목회자로, 사역자로, 평신도 리더로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한 것입니다. 우리 6장 8절 이사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경험한 예배는 형식적이거나 의례적인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실제의 만남이고, 그 만남을 통해 이사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을 목도했습니다. 이사야 6장 3절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가 성전에 가니까 스랍들, 천사들이잖아요. 세라핌이라죠. 그 천사들이 양쪽에서 날개를 이렇게 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러는데, 도저히 그냥 자기는 그냥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면 가장 무엇이 떠오를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죠. 내 죄들이 그냥 낱낱이 그냥 내 안에서, 입안에서 막 토해듯이 이렇게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무릎 꿇게 되죠. 엎드리게 되죠. 용서를 구하게 되죠. 그리고 나한테 뭐 하겠습니까? 주님, 만약에 주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저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곳으로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그래서 선교사님들, 저도 방송 선교사로도 가보고 여러 가지 가봤지만, 선교사님들한테 공통적으로 물으면 언제가 가장 좋냐고 물으면 교회에서 파송받을 때와 공항에서 나갈 때, 그때가 제일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한테는 너무 힘들거든요, 솔직히. 날씨도 맞지 않고 음식도 맞지 않고 언어도 잘 안 되고. 그러다가 거의 포기하고 지치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미운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닌데, 나는 울기만 했는데, 나는 그냥 잠만 잤는데, 하나님은 나의 순종을 통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예배는 우리를 정결케 하고 새로운 결단으로 이끕니다. 이사야가 경험한 그 참된 예배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